겸손은 인간이 자신의 무능력을 고찰하는 데 생기는 슬픔이다. 이게 원래 이게 겸손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겸손, 우리 말로 겸손이라 그러면 약간 좀 그렇죠, 그죠? 자신의 무능력을 고찰하는 데서 생기는 슬픔. 우리 말로 겸손이 과연 그런가? 그런 이미지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죠? 겸손하다는 건 예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겸손으로 번역하면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그 위에 게 자기만족이었잖아요, 그죠? 자기만족은 이성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성에 생기는 게 최고다. 그 자기만족과 대비되는 걸로 읽으면 어떨까? 자기만족과 대비되는 걸로. 그러면은 겸손을 내가 나 자신의 능력을 고찰하는 데 생기는 기쁨이 자기만족이잖아요. 내 무능력을 고찰하는 데 생기는 슬픔. 우리한테는 그게 뭘까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뭘 못하지? 뭘까요? 이게 일종의 자기 비하 같은 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죠? 자기 비하, 뭐 굴욕감 같은 건데, 자괴감. 아, 자괴감. 자괴감도 될 것 같고, 그죠? 예. 그런 느낌으로 읽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겸손은 우리 어법에는 좀 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무능력을 고찰하는 데 생긴 슬픔입니다. 예, 그거 관련된 게, 그러나 인간이 자신을 참다운 이성에 따라서 인식하는 한, 이성에 따라 인식하면 그는 자신의 본질을, 즉, 본질이 능력이니까 능력을 인식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네. 이성에 따르는 인식은 자신의 본질, 즉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건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인간이 자신을 고찰할 때 어떤 무능력을 지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인식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활동 능력이 방해당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자기보다 유력한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자기보다 유력한 더 능력 있는 어떤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의해서 자기보다 더 강력한 어떤 것을 이해함으로써 무능력이란 개념을 형성한다고 가정해보면 다른 상황을 좀 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뛰어난 사람을 보고 나서 나의 무능력을 생각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명료하게 인식할 때, 즉 그의 활동 능력이 촉진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그보다 좀 더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 나의 능력이 촉진될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요. 그러므로 겸손, 무능력을 고찰해서 생기는 슬픔은 참다운 고찰이나 이성이 생기는 건 아니고 덕도 아니고 수동적인 감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자괴감도 네, 하여튼 뭐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는 후회는 덕이 아니다. 지금 계속 덕이 아닌 게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 자기 비하, 그 다음에 후회 이런 건 덕이 아닙니다. 즉 이성에서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행위를 후회하는 자는 이중으로 비참하거나 무능하다. 이중으로 비참하다. 후회는 이중의 비참이다. 이중의 무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후회는 인간이 무능력을 고찰할 때 생기는 슬픔이죠. 후회. 이성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규정을 보면은 어, 우리가 이렇게 후회를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네. 비이성적이라는데 예.
규정상 그렇습니다. 정의상 감정이정 27일 본문 후회는 우리들의 정신이 자유로운 결단에 따라 행했다고 믿는 어떤 행동의 관념을 동반한 작품. 후회는 슬픔이고, 그죠? 슬픔이고, 첫 번째 중요한 건 자유로운 결단에 따르는 행위죠. 자유로운 결단에 따른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슬픔인데, 그래서 자유롭다는 망상에 기반을 두고 있죠. 자유로운 건 없죠. 그래서 후회하는 자는 처음에는 사악한 욕망. 사악한 욕망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후회는 사악한 욕망이 첫 번째 있었고, 자유로운 망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그게 실패했으니까, 슬픔에 의해서 정복되니까, 이중으로 비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후회를 한다는 게 과연 이런 건가 약간 싶기도 하고, 하여튼 스피노자는 후회는 사악한 욕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후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후회했을 때 사악한 욕망이 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석. 인간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생활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겸손과 후회 그리고 희망과 공포는 해악보다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생활하는 일이 드무니까 이 겸손이 아까 그거 우리가 아까 자괴감, 자기비하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죠? 불욕, 만족, 후회, 네. 그리고 희망과 공포는 해악보다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게 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덕이 아니고 그 뭐였죠? 덕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그래서 어디서든 잘못을 범해야 한다면 이 부분에서 잘못을 범하는 게 낫다. 이게 이익을 가져다 준답니다. 왜냐하면 인간 정신이 무능한 인간들이 똑같이 모두 거만하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유대에 의해서도 통합되고 억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먼저 살펴봤던 대중이 두려워하지 않을 경우 대중은 두려운 존재가 된다. 이 문장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도 않고 후회도 없고 희망과 공포에도 지배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지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대중을 지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고려하면서 겸손, 후회, 그 다음에 외경을 그토록 장려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이성의 명령에 따라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유롭고 축복받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선 공동체가 갖고 있는 폭력에 지배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 자유로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거만해서도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거만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약간 좀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거만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약칭을 하면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 후회감이 없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볼 때 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55 가장 극심한 오만 가장 큰 오만이나 자기 비하는 자신에 대한 가장 큰 무지이다. 네. 이게 증명은 뭐 간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백하다 했는데 네, 자신에 대한 가장 큰 무지가 이 두 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가장 비이성적인 나에 대한 파악은 오만과 비하이다. 이 두 개.
오만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파악이죠. 그 다음에 자기 비하는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것.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파악이고, 그래서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연결되는 정의는 이 두 가지는 정신의 가장 큰 무능력이다. 오만과 자기 비하. 이건 가장 큰 무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의 첫째 기초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죠?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죠. 덕의 기초는 나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 호나투스죠. 그죠? 이성의 명령에 따라 유지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나의 존재를 유지할 때, 호나투스를 유지할 때 자연 상태에서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서죠. 그래서 이성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성의 명령에 따라 유지하는 것이 덕의 기초이죠. 그 이성의 명령에 따라 유지하는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도 원하게 하고 타인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 공통된 것을 원하는 자죠. 그죠? 이성에 따르는 것은. 그죠? 자신을 모르는 자는 덕의 기초를 모르는 자고 모든 덕을 모르는 자입니다. 나를 모르는 자.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모르는 자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죠. 여기서 좀 전에 나왔죠. 덕의 기초는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고 핵심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 유지하는 것인데 이성이 없으니까 자신을 모르는 자는 비이성적인 자죠. 그래서 덕의 기초를 모르는 자고 모든 덕을 모르는 자고 덕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 뿐이고 이성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자신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행동함을 필연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신의 무지하고 모든 덕을 가장 적게 하는 자는 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적은 자, 정신적으로 가장 무능력한 자이다. 길게 논의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오만과 자기 비하는 가장 비이성적인 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충, 이로부터 가장 명백하게 결론이 나오는데 오만한 자와 비하하는 자는 감정이 가장 많이 종속된다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제 경험상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술에 가장 많이 지배될 때는 자기 비하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술 한 잔 먹지 않습니까? 아니 뭐 왜 이렇게 인생 사는 게 어렵냐 이거 뭐 이러면서 그때 자기 비하 뭐 그런 거 좀 있죠. 그때 들어있는 나의 정신이 오만이죠. 사실은 내가 너무 오만하기 때문에 이 자기 비하는 오만보다 쉽게 고칠 수가 있답니다. 오만은 기쁨의 감정이고 자기 비하는 슬픔의 감정이니까 오만이 더 강합니다. 기쁨의 감정이 더 강하고 그렇습니다. 57. 오만한 자는 추종하는 자, 아첨하는 자의 현존을 사랑하고 고매한 자의 현존을 미워한다. 이건 뭐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오만한 자는 아첨하는 자의 현존을 사랑한다. 고매한 자의 현존을 미워한다. 오만한 인간이 자신에 대해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기쁨이죠. 오만한 인간은 이 속견을 유지하려고 하고 기쁨을 간직하려 하고 그래서 추정하고 아첨하는 자들을 사랑하죠.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자들을 피하죠. 주석. 여기서 오만의 모든 해악을 열거한다면 너무 길어질 텐데 그러니까 해악이 너무 많다는 건데 오만이. 참, 네,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 너무 길어질 것이다. 정치인이 되게 오만하죠. 그죠? 선거 때만 겸손한 거죠. 왜냐하면 오만한 자들은 모든 감정에 지배당하지만 사랑과 동정의 감정에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오만한 자. 사랑과 동정의 감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음, 타인에 대해 정당한 것 이하로 하찮게 느끼는 자. 역시 오만하다. 이것도 타인에 대해서 내 자기 자신을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자도 오만하다. 이렇게 좀 약간 반대 같은데 사실 그렇다. 네. 이런 의미에서 오만은 인간이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속견에서 생기는 기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뭐죠? 타인에 대해서 정당한 것 이하로 하찮게 느끼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타인에 대해서 내가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자도 사실은 오만한 자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이, 음.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기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타인에서 내가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자도 사실은 이게 오만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굉장히 뭐죠? 자기를 비하하는 형태가 엄청 강하면 거기에도 오만이 잔뜩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오만은 우월하다고 믿는 그릇된 속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나를 너무 엄청나게 비하하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오만의 반대인 자기 비하는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믿는 그릇된 속견에서 생기는 슬픔이죠. 이런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오만한 자는 반드시 질투하고 오만한 자는 질투를 합니다. 덕으로 인해 가장 많이 칭찬받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아까 고매한 자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미움은 사랑이나 친절에서 정복되지도 않고 그의 무능한 정신에 비위를 맞추고 어리석은 자에서 미치광이로 만드는 그런 자들의 현존만을 기뻐. 자, 근데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다시 자기 비하는 오만과 반대되지만 오만한 자와 매우 가깝다고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슬픔은 그가 타인의 능력이나 덕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이게 왜 슬프냐면 내가 자기를 비하하니까 슬프잖아요. 근데 그 슬픔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신의 무능력을 타인의 능력과 비교한 것에 생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일 그의 표상이 타인의 결점을 고찰하는 데 집중된다면 그의 슬픔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타인의 결점을 고찰하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의 진정한 무능력의 고찰이 아니에요. 무능력의 고찰이 아니라 이, 이 타인의 능력과 비교해서 나를 이렇게 고찰한 것이고 언제든 돌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자가.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불행한 자의 위안은 나쁜 동료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이런 자는 나쁜 동료를 갖고 싶어 한다. 이런 것입니다. 타인의 결점을 막 고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자들은. 그래서 엄청나게 오만을 사랑하는 자죠. 반대로 자신이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슬픔을 느끼고 다음과 같은 결과는 자신을 비하하는 자보다 질투가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윗부분에서 오만한 자는 반드시 질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만한 자는 반드시 질투하고 자기 비하하는 자보다 질투가 많은 사람은 또 없고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쳐주기보다는 헐뜯기 위해서 사람들의 행위를 관찰하고 자기 비하만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여전히 자신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그것을 행합니다. 그들은 자기 비하만을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자기 비하만을 칭찬하고. 그런데
여전히 자신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그것을 행한다 했는데 이게 문장이 좀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서 빨리 자기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런 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타인도 정당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그런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되게 강하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 보면은 굉장히 자기 비하가 많은데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하지 않나요? 자기 비하 너 아니야 그래도 빨리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를 올바로 평가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는 늘 그런 방식으로만 행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그러니까 오만과 자기 비하는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드러나는 형태는 거의 동일하다. 오만한 자는 질투하고 자기 비하도 질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행한 자에 위하는 나쁜 동료. 나쁜 동료는 어떤 동료냐면 불운한 동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 이런 것들은 자기별 감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고 삼각형의 본성에서 세각의 합이 이직각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과 같이 생깁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했다. 내가 오직 인간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는 한에서 나는 이 감정과 유사한 감정들을 악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한다. 자기 비하 오만. 그러나 자연의 법칙은 인간이 그 일부분인 자연의 공통적 질서에 관계한다. 일부분인 양태죠. 인간이 양태인 자연의 질서. 나는 여기서 인간의 결정과 부당한 행위를 말하고자 하지만 사물의 본능과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점을 주의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비하의 감정을 자연의 법칙처럼 말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특별히 내가 인간을 악한 존재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런 겁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겠죠. 3부 머릿말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인간의 감정과 그 특징을 다른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고찰한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능력을 지시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자연의 능력과 기교를 지시하고 이 점은 우리들이 경탄하며 또 그것을 고찰하게 될 증인은 다른 것과 다르지 않다. 자연의 한 능력이다. 이렇게 자연의 것과 다르지는 않다. 이게 자연물과 다른 건 아니다. 그래서 자연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악으로 이야기한 거죠. 덕이 아닌 것을 오만, 자기 비하, 그 다음 후회, 그 다음에 여기 이야기했던 자괴감, 굴욕감, 겸손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 58 명예는 이성에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정의 명예는 우리가 타인에게 칭찬받는다고 표상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에 관념을 동반한 기쁨입니다. 명예는 타인에게 칭찬받는 어떤 행동에 대한 기쁨입니다. 명예. 그 다음에 정리 37의 주석을 보면은 단정함이란 그때 고결함이라고 했는데 이성의 지도에 따라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단정하다고 합니다. 이성의 지도에 따라 사람들이 살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칭찬하면 단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성의 지도에 따라 우정을 맺으려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이성의 지도에 따른 우정 그것도 단정함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고결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고결함이고
예, 그죠? 단정하다, 고결하다 이런 거 이성의 지도에 따라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단정하다는 건 참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죠? 우리말에 이런 게 아마 없을 것도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주석. 명예란, 헛된 명예란 대중의 속견에서 키워지는 자기 만족이고, 이런 속견이 사라지면 만족도 사라지고, 각자가 사랑하는 최고의 선도 사라진다. 헛된 명예. 그래야 대중의 속견에서 명예를 찾는 자는 명성을 보존하기 위해 매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명성을 얻기 위해 애를 쓴다. 이 연예인들 말하는 건가요? 정치인들 말하는 겁니까? 아, 왜냐하면 대중은 변덕스럽고 한결같지 못함으로 명성은 보존되지 못할 경우 재빨리 사라지고, 게다가 모든 사람이 대중의 갈채를 받으려고 하니까 각자는 타인의 명성을 방해하게 되고, 이로부터 최고의 선으로 평가되는 것을 얻고자 다투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압도하려는 격한 정열이 생기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로 떠오르는 자는 자신을 이롭게 했다기보다는 타인을 해쳤다는 데서 명예를 찾죠. 그러므로 이러한 명예나 만족은 공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나중에 유명해진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생각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속견에서 명예를 얻는 것은 공허한 것이고, 이성에 따른 명예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욕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 치욕. 수치심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동정과 후회에 관해 언급한 데 쉽게 알 수 있는데, 즉 연민과 마찬가지로 치욕은 덕은 아닌데요. 왜 그렇죠? 연민과 마찬가지로 치욕은 왜 덕이 아니죠? 연민과 치욕은 다 덕이 아닌 것은 무조건 슬픔에 관련된 것이죠. 연민과 치욕은 다 슬픔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개를 끄덕일 건 아니고요. 아니,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이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죠? 덕이 아닌 건 슬픔과 관련된 것이고, 이성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기쁨과 관련된 것이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합의가 됐으니까, 덕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이성적이지 않고 슬픔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고통이 신체의 손상 부분이 아직 부패하지 않은 증거인 경우에 선이라고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신체의 손상 부분이 아직 부패하지 않은 증거.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뭔 말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때는 선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규정은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체의 손상 부분이 부패하지 않은 고통은 선이다. 이게 뭘까요? 신체의 손상 부분이 부패하지 않은 증거일 경우는 그런 고통은 선이다. 그러니까 뭐죠? 그런 고통이 있으면 신체가 부패하지 않게끔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경고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 고통은. 그죠? 신체가 완전히 부패되어 버린 그 고통은 우리가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는데, 어디가 뭐죠? 약간 어디 종기 같은 게 났단 말이죠. 아니, 염증 같은 게 났을 때 그 고통은 빨리 조치를 취하라 라고 하는 어떤 경고 신호니까 선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더 신체가 손상되지 않게 막는 어떤 작용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선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고통이 선인 경우가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죠? 고통이 선인 경우는 뭐였죠? 부분적 쾌감을 치료할 때, 근데 신체가 부분적 쾌감에 몰두할 때가 있었죠. 그죠? 쾌락에 몰두할 때, 그때 그것을 치료하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가둔다든지, 한 5일 동안 가둔다든지, 마약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고통을 주는 행위는 신체 전체가 기쁨을 느끼는 게 뭐였죠? 유쾌함이었죠. 유쾌함은 좋은 거지만 부분적으로 쾌락을 느끼는 건 좋지 않다. 그걸 방지하는 고통은 선이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고통도 선인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체가 부패하지 않게끔 경고하는 의미의 선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치욕을 느끼는 인간에게 고귀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때 그게 뭐였죠? 치욕. 이때 치욕도 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치욕은 덕이 아닌데 치욕을 느끼는 자는 뭐죠? 너무 부끄럽다라고 느끼는 자는 고귀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비록 실제로는 슬픔을 느낄지라도 고귀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전혀 갖지 않은 모렴치한 인간보다는 더 완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상은 내가 기쁨과 슬픔의 감정에 관해 주의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덕이고 무엇이 악인지 설명을 했던 겁니다. 욕망은 선한 감정이나 악한 감정이 생기는 경우에만 선하고 악하고 그러나 욕망은 수동적인 감정에서 우리들 안에 생기는 한에서 모두가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감정을 간단하게 줄이면 뭐죠? 정념이죠. 그죠? 정념에 생기는 맹목적이고 만약 우리가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욕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런 욕망은 그 수동적인 감정에 따르는 욕망은 아무런 이익도 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죠? 이때 그런 욕망이 뭐냐면 맹목적인 욕망. 맹목적인 욕망은 이성에 따라서만 생활할 수 있다면 맹목적인 욕망은 이익이 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 참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네. 하부의 정리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몇 개가? 73개거든요. 73개. 네. 지금 59개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뭔가를 주절주절 또 뭐 설명한 게 또 있습니다. 32개까지 항목을 잡아서 또 설명한 게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하려면 참 강독의 길은 험합니다. 험해요. 여러분들의 인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빨리 이거 끝내고 5부로 가야 될 텐데. 59. 우리들은 수동적인 지금 김한 선생님 들어오셨습니까? 네, 들어오셨군요. 우리들은 수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모든 활동을 하도록 결정되는데 그러한 감정 없이도 이성에 의해 모든 활동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논의가 잠깐 싹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수동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다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제 이 문장이 수동적인 감정, 정념에 의해서 모든 활동을 하도록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활동이 뭐냐면 수동적인 감정에 따른 욕망이죠. 수동적인 감정에 따른 코나투스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 수동적 감정 없이 이성의 모든 활동을 하도록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념에 따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모든 행위를 이성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이게 논의가 좀 약간 이상한데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정념에 따른 행위가 있고, 예? 그죠? 행위 범위가 있고, 이성에 따른 행위 범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념에 따른 행위 범위가 더 넓고 이성에 따른 행위 범위가 좁다면 이성이 커버를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성에 따른 범위가 더 넓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위가. 정념에 따른 행위의 범위하고 이성에 따른 행위 범위가 똑같다. 그러니까 정념에 따른 행위를 이성에 따른 행위로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할 때 완전 이성적인 결정에 따라서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행위를 비이성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성에 따른 행위를 했는데
정념에 따른 행위를, 비이성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는 이성에 따른 행위로 커버할 수가 없다. 도저히 이성에 따른 행위로 커버할 수 없는 비이성적 행위가 있다. 그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칼로 푹 찔렀어요, 사람을. 이거 비이성적인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성적으로도 칼로 찌를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안 가시면 이따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 보겠습니다. 이성에 따라서 활동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찰된 우리 본성에 따라 행하는 것이죠.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슬픔은 활동 능력의 감소나 저해이고 악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슬픔의 감정에 의해서는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이끌어질 경우 행할 수 없는 어떤 활동도 행하도록 결정될 수 없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성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슬픔은 뭐죠? 활동 능력의 감소라는 거잖아요. 그죠? 감소. 여기서 핵심은 감소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성의 행위가 있고 이것의 감소된 부분이 정념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슬픔, 아니, 정념적 행위가 아니고 슬픔에 따른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내 본성에 따라서 행하는 건데 이것 중에 슬픔은 뭐냐면 이 본성의 능력 중에 조금 감소된 부분이잖아요. 슬픔은 감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더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성에 따른 행위의 감소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슬픔의 감정에 의해서는 이성에 의해서 이끌어질 경우 행할 수 없는 어떤 활동, 그러니까 더 넓은 범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 방식이 좀 독특한데 어쨌든 이 범위의 측면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기쁨은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는 한에서 악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기쁨이 악인 경우가 있다면 방해하는 경우에 이 대표적인 게 뭐였죠? 아까 말했던 부분적 쾌락 같은 거죠. 신체의 부분적인 쾌락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건 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한에서 우리가 이성에 따라 행할 수 없는 어떤 활동을 행하도록 결정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에 따라 행할 수 없는 어떤 활동을 행하도록 결정될 수 없다. 뭐지? 지금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건 첫 번째 두 번째로 지금 첫 번째는 이것이었고요. 어디 있지? 슬픔. 첫 번째 이게 슬픔을 살펴본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기쁨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쁨은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해했다는 것은 인간의 활동 능력의 제한이죠. 그죠? 능력을 제한한 거잖아요. 이때 기쁨은 그죠? 악이니까. 이것도 뭐죠? 감소된 우리 본성의 감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이것은 감소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성에 따라서 하는 행위보다는 부분이 더 적어진 거예요. 사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성에 따라서 행할 수 없는 어떤 활동을 하도록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도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잠깐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성의 행위는 뭐였죠? 이성의 행위는 본성의 행위잖아요. 그죠?
내 본성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본성이 다 나오는 건데 이것의 감소된 부분이 뭐죠? 감소된 부분이 네, 악으로서의 기쁨의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으로서의 기쁨의 행위가 뭐죠? 내 신체 활동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방해했다는 것은 신체 활동 능력이 줄었다는 뜻이죠. 줄어서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성에서 나온 행위가 좀 줄어든 행위예요. 똑같은 행위이긴 한데 좀 부분이 준 거예요. 이것도 이해 가실까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럼 다시 세 번째 거 먼저 보도록 하시죠. 세 번째, 지금 이게 증명이 좀 약간 독특해서 증명하는 방식이 지금 약간 좀 되게 좀 낯선데 지금 범위의 설정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잘 보세요. 다시 문장을 다시 볼게요. 59. 우리들은 자 보세요. 수동적인 감정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수동적인 감정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감정이 없이 이성에 따른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정념에 따른 활동이 있고 이성에 따른 활동이 있는데 만약에 정념에 따른 활동의 범위가 더 넓다 그러면 이성에 따른 활동으로 커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변해도 이성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활동을 해도 정념에 따른 행위를 다 커버를 못하니까 정념에 따른 행위가 남겠죠. 그것도 우리가 이성으로 커버를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아니다. 이성적인 행위하고 수동적인 감정의 행위가 다 행위로서는 동등하게 돼서 범위로서는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수동적인 감정의 첫 번째 슬픔의 행위가 있는데 두 번째 악이 되는 기쁨의 행위가 있는데 세 번째 선으로서의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이성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죠? 선으로서의 기쁨은 이건 이성과 일치하죠. 이건 뭐냐면 이것은 활동 능력의 증대죠. 그죠? 활동 능력의 증대. 이성과 일치해서 이것은 뭐죠? 우리의 활동 능력의 증대죠. 이성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는 건 내 정신의 능력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성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 증가해요. 다. 인간의 활동 능력을 증대하는 촉진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기쁨은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활동을 적합하게 파악할 정도로 인간의 활동력을 증대시킬 수 없는 한에서만 수동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수동이 되는 경우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약간 까다로워지는 부분인데 따라서 만약 기쁨을 느끼는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활동을 타당하게 파악할 정도로 완전성에 도달했다면 수동인 감정에서 결정되는 바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슬픔을 살펴봤고 슬픔에 따른 행위 두 번째 부분적 쾌락에 따른 행위 세 번째 기쁨에 따른 행위 기쁨에 따른 행위는 뭐냐 기쁨에 따른 행위는 뭐냐 기쁨에 따른 행위는 뭐죠 기쁨에 따른 행위는 선이죠. 그죠? 이건 선이잖아요. 덕이잖아요. 덕. 그죠? 근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 내가 기쁨을 느끼긴 느꼈는데 아직 타당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두 번째, 타당하게 파악한 경우. 첫 번째는 타당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뭐냐면 아직 이성적이지는 않은데 이성적이진 않아요. 아시겠죠?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뭐죠? 수동이에요. 그죠?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난 기쁨을 느꼈죠. 기쁨을 느꼈잖아요. 기쁨을 느꼈으니까 관념상으로는 그러니까 관념상으로는 아직 비이성적인데 이
여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잘 보세요. 내가 기쁨을 느꼈어요. 기쁨을 느꼈죠. 자, 보세요. 다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2부에서 봤을 때 2부에서 태양이 우리를 비추면 뭐가 생기죠? 우리 신체에 태양에 대한 관념이 생기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런 관념도 있고 또한 태양을 보면은 어떻잖아요. 어떻죠? 따뜻해지면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죠? 동시에. 그죠? 이때 신체에 태양에 대한 감정과 관념이 생기죠. 그죠? 따뜻한 느낌으로 기쁨을 느끼잖아요. 이때 기쁨도 느끼고 동시에 뭐 어떤 느끼냐면 관념도 있죠. 그죠? 이때 우리는 이때 이 감정과 관념은 신체에 관련되면 감정이라 그랬고 그게 정신에 관련되면 관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신체 변형과 더불어서 어떤 관념이라고 불렀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신체에 관련되면 감정이고 그걸 정신에 관련된 것을 설명하면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도 관념이에요. 관념. 그런데 신체 즉해서 보면 신체의 기쁨과 슬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잘 보면은 내가 기쁨을 느꼈다 그런 건 뭐냐면 신체가 느꼈다는 뜻이잖아요. 신체가 느꼈다는 것은 아직 내가 그걸 관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감정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관념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되는 거예요. 타당하게 파악되는 관념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 관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파악하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 잘 보면 자 보세요. 선인 한에서 기쁨은 이성과 일치하는데 왜냐하면 이 기쁨은 활동 능력의 증대이고 이성도 우리 활동 능력의 증대예요. 활동 능력의 증대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것이긴 한데 문제는 이 기쁨은 첫 번째 이 기쁨은 처음에 나온 것은 내가 적합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수동이에요. 아시겠죠? 수동이고 내가 적합하게 타당하게 파악한다면 뭐죠? 타당하게 파악한다면 그것은 뭐죠? 이것은 능동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적합하게 파악한 경우는 능동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적합하게 파악한 것과 파악하지 못한 것은 구별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똑같이 능력의 증가라는 거예요. 능력의 증가인데 적합하게 파악하면 우리가 능동이라고 그러고 파악하지 못하면 수동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걸 관념으로 보면 아직 이성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고 감정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감정으로 보면 동일한 기쁨인 거예요. 동일한 기쁨.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행위를 해도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기쁨이에요. 이성도 기쁨이에요. 능력이 증가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기쁨에 따른 행위를 할 때 그것은 어떤 거냐면 그게 이성의 범위보다 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기쁨에 따른 행위가 있고 이성에 따른 행위가 있다면 이 두 개는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기쁨에 따른 행위와 이성에 따른 행위는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성에 따른 행위는 뭐라고 더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건 적합한 관념을까지 갖고 있는 행위예요. 관념이 더 추가된 것이지 행위로서는 똑같은 거예요. 행위로서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차원은 행위예요. 행위. 이해 가십니까? 아직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예를 더 들어보면서 가볼게요. 여기 밑에 설명을 좀 더 읽고. 그런데 모든 감정들은 기쁨, 슬픔, 욕망으로 환원되죠. 세 가지 요소로. 욕망은 활동하려 하는 노력 자체이고 우리들은 수동적인 감정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성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수동적인 감정에 따른 행위는 이성적으로도 행위가 동일하게 가능하더라. 자, 보세요. 주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분명하다. 구타하는 행위가 나왔습니다. 구타하는 행위, 때리는 행위,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고찰되고, 자, 그 다음에 인간이 팔을 들어서 주먹을 쥐고 힘껏 내리치는 것. 자, 지금 이 행위를 보세요. 이 행위. 이 행위. 내가 주먹으로 꽉 내려쳐는 이 행위를 보세요. 이 행위를 잘 보면 이 행위는 어떤 겁니까? 악입니까? 이 행위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행위는 악인가? 보세요. 이 신체의 구조에서 보면 덕이에요. 신체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못 내려치는 사람이 있다면 내려칠 수 있는 사람은 덕인 거죠. 신체의 능력인 거잖아요. 그죠? 만일 어떤 인간이 분노와 미움에 동요돼서 주먹을 휘두른다고 본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석판명하게 인식되는 표상에 의해서 동일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먹질을 하는 행위가 똑같은 주먹질인데, 잘 보세요. 주먹으로 제가 오선민 선생님 등을 제가 막 때렸다고 쳐요. 등을. 이게 이 행위가 너 왜 그랬어? 바보같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등을 쳤다고 해요. 이렇게 치는 행위가 뭐냐면 축하의 의미일 수 있잖아요. 등을 너무 잘했어. 우리가 축구장에서 자꾸 보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축구 선수들이 서로 막 주워 패잖아요. 골을 넣으면 이게 뭐죠? 주워 패는 행위인데 이게 악이 아니잖아요. 이거 격려의 의미 아닙니까? 너 너무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분노의 의미로 주먹질을 할 수 있잖아요. 동일한 주먹질도 정념에 따를 수도 있고 이성에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먹질 자체는 그러니까 주먹질 자체 이 행위가 동일한데 그 기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동일한 주먹질도 정념에 따른 행위가 있고 이성에 따른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찔렀다고 해요. 칼로 찔렀어요. 칼로 이 찌르는 행위는 분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성에 따라서 강도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행위 자체로 보면 이성에 따른 행위하고 정념에 따른 행위가 동일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인간이 이성에 따라 인도될 수 있다면 그 동일한 행위를 수동에 따른 행위를 이성에 따른 행위로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 수동에 따른 행위의 범위가 더 넓어서 전혀 다른 행위가 있다고 해봐요. 수동으로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성으로 커버 못하겠죠. 근데 스피노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동만의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도. 이게 이해 가십니까? 정념에 구속되었을 때만 가능한 행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성으로 커버를 못할 텐데 그렇지 않다. 그걸 지금 앞에 증명해서 지금 세 가지 범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정념에 따른 행위가 뭐가 있냐? 첫 번째, 슬픔에 따른 행위. 두 번째, 부분적 쾌락에 따른 행위. 세 번째, 기쁨에 따른 행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각각의 행위가 있는데 이게 각각의 행위가 이성의 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이성이 무력하다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혼란스럽게 인식한 사물의 표상도 그다음에 또 명석한 표상도 다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성은 무력하지 않다. 뭐 이런 겁니다. 이성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어떤 독특한 악한 행위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고 멸망의 행위를 할 수 있고 비이성적으로도 멸망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 행위 자체로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게 선인지 악인지 결정되어 있지 않다. 행위 자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증명을 보면 어떤 활동은 우리들이 미움이나 악한 감정에 자극받는 데서 생기는 한에서 악이라고 하죠. 미움이나 악한 감정에서. 그래서 그 자체로만 보면 어떤 활동도 선과 악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활동도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동일한 활동이 선도 되고 악도 되죠. 그러니까는 악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악한 활동이라고 한 것을 나는 이성에 따라서 선한 행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활동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가 옛날에 어떤 게 나왔으면 음악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우울한 환자들에게는 안 좋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설명 방식을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성에 따른 행위가 있죠. 이성에 따른 행위는 본성에 따른 행위고 첫 번째 슬픔에 따른 행위는 본성의 제한이고 그죠? 내 본성이 제한된 것이고 그러니까 부분에 불과하고 부분적 쾌락에 따르는 것도 악이니까 본성의 제한이고 세 번째 기쁨에 따른 행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기쁨은 적합하게 파악할 정도로 능력이 증대되지 않으면 수동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뭐죠? 기쁨을 느끼는데 그걸 파악을 못했어요.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쁨을 경험하지만 아직 적합한 인식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성적 행위도 기쁘고 수동적 행위도 기쁜 게 있잖아요. 그죠? 두 개 다 기쁩니다. 근데 두 개 다 기쁜데 행위와 감정으로서는 동일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감정으로서는 기쁨이든 이성적인 것이든 동일한 거예요. 이성적인 것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적합한 관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이행해야 한다고 할 때 그때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기쁨 때문이에요. 기쁨을 겪기 위해서. 왜냐면 슬픔은 수동이고 슬픔은 본성의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기쁨의 경험이 늘어나잖아요. 기쁨의 경험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이성은 아니에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런데 기쁨이 늘어나면 이성적인 파악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스피노자는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기쁨과 그냥 다시 여기 적으면은 수동적 기쁨과 이성적 기쁨은 기쁨으로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쁨 자체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동일하게 뭐냐면 능력의 증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보면 사랑이 주는 기쁨이 있으면 그냥 능력의 증가예요. 그 자체로. 그런데 아직 적합하게 파악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적합하게 파악한 상태가 이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성 상태와 기쁨의 상태는 감정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감정 상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상태를 통해서 기쁨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이성 상태로 금방금방 전환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정리 60. 신체의 모든 부분이 신체의 일부 또는 한두 부분에 관계되는 슬픔이나 기쁨에 생기는 욕망은 모든 부분이 아니라 부분에 관계되는 기쁨은 인간 전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신체 한두 부분에 관계되는 기쁨을 생각해보면 인간 전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겠죠. 그죠? 부분적 쾌감에 만족하며. 그죠? 그래서 이건 증명을 살짝 건너뛰어서 아니 읽어보시죠. 예를 들어 신체의 부분 A가 외부 원인의 힘에 의해서 강하게 되어서 A가 외부 원인의 힘, 그러니까 마약의 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약의 힘에 의해서 다른 부분보다 우월해졌어요. 자극이 강해졌어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이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기쁨을 증가시키려고 하겠죠. 그죠? 소나트스로. 근데 이거 외적 원인의 힘이 강하니까, 우리 신체를 고려하진 않을 테고, 그죠? 전체를 고려하진 않을 테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분적 쾌락은 우리 신체에 좋지 않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죠? 주석. 따라서 기쁨은 대체로 신체 일부에만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보존하기 바라면서도 몸 전체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덧붙일 수 있다. 우리를 가장 강하게 구속하는 욕망은 현재만을 고려하고 미래는 고르지 않는다. 미래는 뭘까요? 나를 가장 강하게 구속하는 것은 현재의 쾌락. 그죠? 내 미래에 내 신체가 망가지든 말든 그건 생각지 않고 현재 쾌락에 몰두하게 된다. 뭐 너무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부분적 쾌락은 그렇죠. 뭐 오늘 뭐 마셔 뭐 내일이 어딨어 뭐 그런 겁니다. 네, 아시죠? 정리 61. 이성에서 생기는 욕망은 결코 지나칠 수 없다. 지나칠 수 없다. 이게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적 욕망은 절대 과도하지 않다. 좀 전에 나온 것은 비이성적 욕망은 과도하다. 그죠? 이성적 욕망은 늘 적절하다. 이렇게 됩니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욕망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행동으로 하도록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에서 인간의 본질이다. 이건 지금 한 100번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 그죠? 인간의 본질. 그럼 이성에 생기는 욕망은 뭐냐? 이성에 생기는 욕망. 즉 우리가 작용하는 한, 우리들 안에서 생기는 욕망은 작용하는 한은 뭐죠? 능동이죠. 그죠? 능동인 한 우리 안에 생기는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 오직 인간의 본질에 의해서만 타당하게 파악되는 일을 하도록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인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능동이라는 건 뭐죠? 능동이라는 건 내 본성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뭘 생각하면 된다고 했냐면 능동만 존재하는 신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신에겐 능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욕망은 뭘까요? 신의 욕망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신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행위만 하잖아요. 그게 뭐였죠? 능력의 평행이었죠. 활동 능력과 사유 능력은 동일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우리를 신으로 바꿔보면 신 안에서 생기는 욕망은 신의 본질에서 타당하게 파악되는 일을 하도록 결정되고 그래서 신의 본질이에요. 그게 이해 가십니까? 능동이란 그거예요. 능동이란 신처럼 되는 것이에요. 신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본성에서 모든 게 나오고 자신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모두 다 이해되고 파악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욕망이 지나칠 수 있다면, 과도하다면 그 자체로 고찰된 인간의 본성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거나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것인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모스님은 욕망은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외운다면 이성적 욕망은 언제나 적절하다. 이렇게. 정리 62.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이 미래의 사물에 대한 것이든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정신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사물을 파악하면 동일하게 자극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걸까요? 내가 이성적으로 파악하면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동일하게 자극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성이 갖고 있는, 이것은 앞에 것은 뭐였죠? 이성의 어떤 적절성 같은 문제였다면 이것은 이성의 뭘까요? 과거의 것이든 늘 동일해요. 늘 동일해. 이건 항구성 같은 거예요. 그죠? 이성은 현재라고 해서 막 더 많은 걸 추구하고 미래의 것이라고 해서 막 버려두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성은 늘 동등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의 경우는 어쩌죠? 감정의 경우는 미래보다 현재에 더 적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항구성을 갖는다. 증명, 정신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파악하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영혼의 상 아래 파악하죠. 이성의 지도에 따르는 것. 지금 이것은 영혼의 상 아래 파악한다. 필연의 상. 이거 지금 다시 나왔으니까 다시 외워두면 되겠죠. 2부가 나오네. 2부 정의 44의 보충. 사물을 영혼의 상 아래서 지각하는 것이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 왜 그렇죠? 영혼의 상 아래서 지각하는 것이 왜 이성의 본성에 속하죠? 그렇죠. 사물을 필연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 사물을 그 원인에 입각해서 파악하는 것. 이것이 이성적인 인식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이성적인 것이죠. 우리가 동전만 한 태양이 왜 비이성적인 인식이죠? 사물을 그대로 파악한 게 아니잖아요. 내 신체에 적해서 파악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비이성적인 인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는 게 뭐죠? 이성적 인식인데 사물이 있는 그대로는 뭐죠? 있는 그대로는 어떤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사물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그것을 사물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1부와 2부에서 계속 파악했는데 뭐냐면 사물은 필연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죠. 신은 필연적인 방식으로만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어땠죠? 영원했죠. 이 필연성은 영원하다. 신은 영원하니까. 그죠?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는 건 뭐냐면 필연적이고도 영원하게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이성적 인식은 그래서 영원성과 필연성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정리 44 보충 2에서 이랬습니다. 이것까지 외우실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2부 정리 44의 보충 2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에서 파악되니까 동일하게 자극받는 거예요. 영혼은 뭐였죠? 영혼이 뭐였습니까? 과거를 아무리 멀리하고 미래를 아무리 멀리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게 영혼이었죠. 차라리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동일하게 자극받는다. 이게 중요하죠. 영혼의 자극이니까. 그래서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똑같은 필연성을 가지고 자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구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의 항구성을 획득하려면 이성적인 인식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겠죠. 주석. 만약 우리가 사물의 지속기간에 타당한 인식을 가지고 사물의 존재 시간을 이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면, 존재 시간을, 우리는 미래의 사물과 현재의 사물을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고찰하겠죠. 그죠? 미래든 현재든 동일하게 고찰합니다. 그 정신은 미래의 것으로 생각하는 선, 미래의 선, 현재의 선을 같이 추구하겠죠. 그죠? 미래에 도움되는 것과 현재에 도움되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야, 지금이 중요하잖아. 미래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성적인 사람은 두 개를 동일하게 추구한다. 정신은 더 적은 현재의 선을 더 큰 미래의 선을 위해 필연적으로 포기하고, 더 적은 현재의 선과 더 큰 미래의 선을 위해서 포기하고, 당연하겠죠.
이성적인 것은 더 큰 선을 추구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현재라고 해서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크기를 비유하겠죠. 우리가 증명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에서는 선인데 미래에는 어떤 악이 되는 것은 추구하지 않겠죠.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현재는 선인데 미래는 악이 되는 것, 이걸 감정에 따르면 우리는 이런 걸 추구하죠. 감정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의 선이 되는 걸 되게 추구하죠. 마셔 뭐야 마셔 마시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성적으로 산다면 아니지 내일 모레 나 공부해야 되는데 힘든데 그럼 안 마시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술이 있으니까는 예를 들기도 쉽고 술이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물의 지속에 대해서는 사물들은 무수한 외부 사물의 영향이 아래에 있으니까 2부에서 나왔습니다. 사물의 지속에 대해서는 이 지속이 어떤 거였냐면 뭐였죠? 이게 실존 부분이죠. 우리가 실존할 때는 무수한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외부 사물에.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 수도 있고 적게 살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산다고는 말 못하죠. 이 지속을 하려고 하는 게 뭐였죠? 코나투스죠. 그죠? 우린 지속을 하려고 하잖아요. 영원히 지속하려고 하죠. 매우 타당하지 못하는 인식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외부 사물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물의 존재의 시간을 오직 표상에 의해서만 결정하죠. 우리는 현재적인 것으로만 표상하지 않습니까? 되게 그죠? 이게 우리가 어떤 얘가 많이 들었었죠 그때? 누구 계속 나왔었죠. 바울하고 베드로 나왔죠, 그죠? 자꾸 그 둘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것으로 표상한다. 죽었어도 현재 내 표상으로 살아있으면 산 거죠. 이 표상은 현재의 사물의 상과 미래의 사물의 상에서 똑같이 자극받지 않습니다. 그죠? 현재 상에 자극받죠. 그죠?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우리가 소유하는 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은 추상적인 거나 보편적인 것에 불과하고 현재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결정할 수 있기 위해 사물의 질서와 연결에 대해 우리가 행하는 판단은 실질적이기보다는 표상적이다. 표상적이다는 것은 상상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 대한 인식은 너무 상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체 직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선과 악의 인식이 미래에 관한 한 현재 쾌적한 사물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쉽게 억제되죠. 그죠? 선악에 대한 게 미래에 관련되면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지배를 당하니까. 지금 여기는 이 단락은 비이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63. 아직도 63이군요. 많습니다. 공포에 이끌려 악을 피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자는 이성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는다. 악을 피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 공포에 이끌리는 자, 그것은 이성은 아니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정신이 작용하는 한 정신에 관계하는, 즉 이성에 관계하는 모든 감정은 기쁨과 욕망뿐입니다. 이건 다시 외워두면 되겠죠. 이성에 관계되는 감정은 기쁨과 욕망이다. 그죠? 근데 공포에 이끌리는 건 뭐죠? 공포는 어떤 감정이었냐면 슬픔이었죠. 공포는 슬픔이었습니다. 슬픔에 지배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죠. 또 어떤 경우든 공포에 이끌려가지고 악을 두려워해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선을 행했다고 해서 이성적이냐? 그렇지 않다. 이해 가시죠? 그죠? 남의 협박을 받아서 무슨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런 건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당신 이웃에게 1억을 기부해. 그렇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폭로하겠어. 이럴 때 1억을 기부한 행위는 이성적인 건 아니다. 덕을 가르치기보다는 결점을 비난하는 것을 훨씬 더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이성으로 인도하지 않고 공포에 짓눌려 덕을 사랑하느니 차라리 악을 피하게끔 하는 미신가들, 그 사람들을 미신가라고 그러거든요. 미신을 퍼뜨리는 자들 주로 누굽니까? 이게
사제들, 스피노자에 따르면 폭군들, 스피노자에 따르면 사제들과 폭군들, 덕을 사랑하기보다는 악을 피하라 라고 가르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도 그들 자신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만을 의도할 뿐이다. 그들은 비참하게 만든다, 우리 삶. 그러므로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불쾌한 대상이 되고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렇죠. 좀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한테 사제들은 좀 미움을 받죠. 우리들은 이성에 생기는 욕망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선을 따르고 간접적으로 악을 편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선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에 따른다면. 우린 직접적으로 선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악은 간접적으로 피하는 것이고. 이성에 생기는 욕망은 수동이 아닌 기쁨의 감정에 있어서는 생길 수 있죠. 즉 지나치지 않은 기쁨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슬픔에서는 생기지 않죠. 그죠? 슬픔은 이성과는 관계없다 했으니까. 악의 인식이 아니라 선의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직접적으로 선을 추구합니다. 그런 한에서 악을 피합니다. 이 보충은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약도 싫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먹죠. 즐거워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즐기죠.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피하려 하는 사람보다 삶을 즐기잖아요. 이렇게 미움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공공이 안녕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관은 이성에 인도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악인데 그래도 이건 이성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이런 것이. 그죠? 그런 경우가 있고, 환자처럼 공포 때문에 무엇을 행하는 자가 있고 즐기는 자가 있고, 이건 다르다. 이거 막 내용이 줄줄줄 계속 이렇게 나열되니까 좀 지치죠, 그죠? 스토리를 엮지 못하고 이런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에티카를 계속 읽어나간다는 건 이런 점에서 상당히 힘든 거예요. 악에 대한 인식은 부적합한 인식이다. 책에는 부당한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적합한 인식이라고 봐요. 이건 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풀 선생님께서 다음 시간에도 이 입장 허가를 이걸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악에 대한 인식은 부적합한 인식입니다. 이걸 지금 이걸 약간 이 문장을 약간 이 명제를 꼬아봐야 돼요. 비틀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악을 인식하고 있다. 뭔가에 대해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부적합한 인식에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지금 뭔가 문장을 꼬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뭔가 악을 느꼈다? 그러면 스피노자는 빨리 피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적합한 인식으로 빨리 전환하라는 신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까 고통이 내 신체가 썩 부패하지 않았다는 신호인 것처럼 내가 악을 인식했다는 건 복수하라 이런 게 아니고 적합한 인식으로 하라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다시 증명을 보면 악에 대한 인식은 사부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의식하는 한에서 먼저 슬픔이죠. 악은 슬픔이잖아요. 악은 슬픔입니다. 슬픔. 그런데 슬픔은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이잖아요. 슬픔은 인간 본질 자체에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죠?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본성이 제한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외부 원인에 의해서. 그러므로 슬픔은 부적합한 관념을 의정하는 수동적인 상태예요. 내 본성이 제한되고 내 이성적 능력이 제한되는 상태니까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인식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보충은 그래서 타당한 관념을 가지면 어떤 악의 개념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 대한 인식에 빠져 있으면 악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이성적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고, 내가 슬픔을 겪고 악을 느끼고 있을 때는 거기에서 그 슬픔에서 빨리 전환해서 이성적 인식에 도달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악은 슬픔인데 뭐죠? 슬픔의 원인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찾지 못하면 뭘 해야 되죠? 슬픔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치면은
최소한 뭘 찾아야 될까요? 최소한 공통성이라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성이라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공통성이 뭐죠? 공통 개념이 바로 이종인식이잖아요. 원인을 찾는 것도 이종인식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으면 왜 더 중요하냐면 원인이 뭐예요? 만물의 원인이 신입니다. 신. 신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원인을 찾아낼 때. 근데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는 공통성이라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뱀에 물렸을 때, 또 동일한 예를, 뱀에 물렸을 때. 제가 죽어갑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악을 인식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악을 인식했으니까 부적합한 인식이고 빨리 타당한 관념에 도달해야 되는데 뱀에 물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죠. 내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가 있었겠죠. 그런 인식에 도달하면 우리는 최소한 악이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공통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정리해서 뭐가 있었냐면 공통성이 있어야만 뭐였죠?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악이 되었다는 건 공통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뱀과 나는 동일한 연장 속성을 가져. 이렇게 인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너랑 나랑은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지. 이렇게라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고 물리는 죽고 죽이는 이 양태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이렇게라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좀 더 합리적인 예로 우리가 인간사 슬픔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슬픔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네.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그 체념적 인식 같은 거 있죠. 그런 인식이라도 찾으면 슬픔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나열된 걸 엄청나게 많이 했더니 너무 지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9월 18일. 오늘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건 지금 다뤘던 이 명제고요. 그죠? 악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경우도 부적합한 인식. 적합한 관념을 찾으라는 거고, 아까 위에서 제가 막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59. 수동 정념에 의한 활동을 이성적인 활동으로 다 전환할 수 있다. 행위로는 동일하다. 행위는 다 동일하다. 아까 그래서 얘가 어떤 게 나와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공포에 따라서 누구에게 선을 행하는 기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부 행위는 동일한데 공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이성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행위는 동일하다. 그런 것이에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지금 이 에티카를 전부 다 읽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상당히 잘못된 결정이었으면 좀 아시겠죠? 네. 이게 요점만 이렇게 뽑아서 읽으면은 수월한데 이게 다 읽으려니까 이렇게 다 읽은 분들이 아마 진짜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